정신의학에서는 이 분노를 정의할 때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행동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이해하는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좌절 공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방해를 받으면 좌절감이 느껴지지요. 이때 분노가 나옵니다. 차가 막히면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좌절을 느끼고 그때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합리화되지 않는 좌절과 박탈감입니다. 합리화되지 않는 좌절과 박탈감. 예를 들어 지하철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타고 있을 경우에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밟는다면 어떤 좌절감이 생기면서 분노가 생기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 판단이 딱 생기면 분노 조절이 됩니다. 그것이 합리화된 조절입니다. 합리화된 좌절. 그런데 텅 빈 지하철에서 누군가 갑자기 와서 발을 밟고 지나간다면 이건 합리화된 상황이 아니죠. 그때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분노가 제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원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 박탈이죠.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 앞으로 더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은 현실이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생기는 박탈감도 분노를 유발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 분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면서 한국인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러한 성향이 이 좌절 공격 이론에서 드러나는 분노의 이유, 분노의 성향과 결합이 되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인데 어떤 상황적 요인 때문에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면서 이게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분노는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증명합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기뻐하기는커녕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을 내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멸망은커녕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거기서 일종의 좌절과 박탈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관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요, 그가 분노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분노는 그의 상처와도 연결이 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상처 입고 연약하며 부족함이 많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가 가진 아픔을 치유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미디안 땅은 모세에게 치유의 땅이었고요, 또 철저하게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는 곳임을 묵상했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미디안 땅이 가진 또 다른 영적 의미를 함께 발견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미디안 땅의 의미 무엇입니까? 성정과 기질이 다듬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모세의 타고난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강한 정의감의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다 나쁘게 보아서는 안 되죠. 의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의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일 당시에 동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를 표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세가 이 분노를 바라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에 담긴 그의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자신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모세는 자신의 타고난 성정을 더 자극하는 일들을 경험하므로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는 분노를 통해서도 심적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에서의 살인사건 후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 도피 생활을 시작했지요. 황량하고 낯선 곳인 미디안 땅에 숨어 들어가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자체가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갑작스러운 신분과 삶의 변화, 기득권의 박탈, 주목받고 대접받던 화려한 궁중에 있다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미디안 땅에 살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연예인분들이 인기를 많이 누리다가요, 일이 끊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렇게 고통을 느낀대요. 자살 충동을 느끼잖아요. 엄청난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분노는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이며 아울러 그런 처지에 놓여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모세가 저지른 살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자신에게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모세는 좋은 처가를 만났지요. 아내 시보라의 가정은 미디안 제사장 집안으로서 보통 가정과는 달랐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대우를 잘하고 케어하는 그런 가정이었지요. 모세는 그곳에서 위로와 이 치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향과 가족을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사람, 자신은 처가에 얹혀 있는 듯한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처가 식구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여전히 자신의 친부모와 양어머니가 그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보라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의 게르솜으로 지었죠. 모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정을 자신의 아들 이름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 1절 역시 당시의 모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구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친 양떼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장인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왜 양떼의 소유를 분명히 할까요? 모세가 40년이나 친 양인데 왜 소유를 밝히고 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모세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미디안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자기가 관리하는 양떼를 비롯한 소유물은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얹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미디안에서 가졌을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자신의 달라진 신분과 처지로 인해 분노 가운데 심한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구절은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한 듯 했지만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며 가진 듯 했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진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우리에게 모세는 미디안에서 생을 마감할 사람이 아니라 그곳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거하는 곳이며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의 상처를 만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불같은 성정과 기질을 다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에서 달라진 성정과 인품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분석할 때 이 모세의 라이프타임 전체를 같이 살펴야 됩니다.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다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한창 사역이 진행될 때의 모세의 모습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일 때 나타난 다혈질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3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의 모세의 성품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절은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구스 여자와 결혼했을 때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의 영적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권위를 얻고 싶어서 한 그런 일종의 대적 행위였습니다.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아론도 미리암에게 현혹되어서 그녀의 주장에 동조하죠.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자,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개인적 욕심 때문에 나온 비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러한 비방과 공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단 한 구절로 보여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울러 본 구절은 모세의 성정과 기질을 묘사하지요.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온유는 겸손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모세는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한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모세를 온유의 대명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디안 40년 그리고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의 사역의 여정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삶을 짧게 기록하지만 사실 미디안 40년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미디안 40년은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지요.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려진 것 속에서 어둠 속에서 모세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게끔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 부정적이고 염려가 되더라도 요동치지 말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미디안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동시에 성정과 기질을 다듬으셨습니다. 그 증거는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말에 히브리 말을 보면 아나우 계열의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나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가진 온유와 겸손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얻은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진 내적이며 영적인 상태, 내적이며 영적인 성품을 의미한다. 무엇이요? 모세의 온유와 겸손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의 연단을 통해 그를 온유하고 겸손한 내면의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연단을 통한 겸손과 온유의 특징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자신을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가 자신을 대적하는 미디안과 아론의 공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처한 이유는 마음에 영적인 내공이 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하는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바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일의 처분을, 그 일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모세처럼 바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봤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졌습니다. 미디안으로 들어간 상황 자체가 모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겪었을 엄청난 문화적, 신분적, 정서적 충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의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세를 바꾸신 것이지요. 아울러 모세의 기질이 온유함으로 다듬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성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내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여유와 그리고 전에 없던 온유와 겸손을 가지게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정욕과 집착과 쓸데없는 자존심과 지나친 성취 욕구와 나에 대한 과신과 나의 업적에 대한 자랑 등을 내려놓을 때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순간, 그때는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놨을 때요, 거기는 좌절도 없고 박탈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하는 마음, 해방의 마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하게 마음이 경직되고 쉽게 용납이 안 되고 완악한 마음이 들고 무엇인가 불편하면서 화가 나십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집착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품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도 그와 같이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주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 기준, 내 성향, 내 기호와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나를 건드리고 공격할 때 분노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분노의 중심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 자기중심주의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잘못된 분노는 교만, 자만, 뒤틀려진 마음, 상처, 트라우마, 불신앙, 이기심 등으로 인해 마음이 왜곡되어 있을 때에도 표출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내면의 치유, 내려놓음, 연단, 훈련을 통해 나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 스스로가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 중에 자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화가 났을 때 막 주먹으로 벽 치고 막 벽을 발로 차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얼마나 아픕니까? 화난다고 벽 치면요, 손가락 부러지고 발가락 부러지고요, 기부스하고 아프고 이런 일대로 못하고 그 상황 자체로 인해서 더 열받는 것입니다. 분노 중에 자해,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분노는 많은 경우에 남을 향해서 남에게 쏟아놓지요. 그렇죠. 여러분, 남에게 쏟아놓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합니다. 분풀이 조심해야 됩니다. 분풀이는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 아저씨가 있는데 너무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 똥개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똥개를 그냥 차버린 거예요. 이 개가 깽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래요. 그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더래요. 이제 고양이는 뭐야 하면서 개가 고양이를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는 식으로 쳐다봤습니다. 고양이가 뚝 지나가고 있는데 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쥐는 뭐야 하면서 쥐를 콱 깨물어 버렸어요. 그 쥐가 찌직하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는 식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슬리퍼 차림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 발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처음에 개 찾던 그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분풀이 해봐도 그것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나만 손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분노의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단이 필요하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필 형식으로. 이것이 바로 수상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들여다보니까요, 분노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장악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 최대한 격하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고 은밀하게 표출한다. 초조하고 난폭해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거나 정신을 잃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낼 정도까지 동요하지는 않는다. 폭풍은 각기 다른 시점에 생겨난 분노들이 서로를 자극하며 각축을 벌일 때만 발생한다. 각각의 분노가 제갈길을 가도록 둔다면 항상 평화로울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유용하지만 적용하기 힘든 법칙이다. 세월에 따라 내 성격이 더 거칠어지지만 나는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충분히 그럴만 하더라도 말이다. 여러분, 몽테뉴는 한 인간이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늘 성찰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온유는요, 연단을 통해 얻은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연단은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연단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간이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요, 자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제어하고 고치고 다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미디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인생 최대의 적수는 이집트의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와 싸우고 자신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자신의 분노와 싸우고 자신의 기질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인생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나의 모난 성격, 왜곡된 성정과 기질, 비뚤어진 마음을 깎아내시고 다듬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화를 폭발시키지 않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격한 감정, 해로운 충동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요, 팬데믹 상황 속에 놓여진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과 성격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분노와 나의 불만족과 나의 잘못된 습관과 경향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수면에 더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정서적으로 보통 때보다. 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수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온갖 사회 문제들이요 바깥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회가요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우리의 영성과 내면을 다듬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모세의 온유는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세는 두 번째 무리바 물가에서 불평불만하며 자신과 하나님께 덤벼드는 백성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치고 말았죠.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그때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불완전했음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아무리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연단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훈련받고 지금도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혈질적인 바울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의 급한 성격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못된 성품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제어가 된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어가 된 거예요. 그러한 제어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는 것이죠.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위해서 매일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딤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옛사람 철저하게 죽이는 거죠. 모난 성격과 정욕을 제어하는 거죠.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 불평, 불만, 분노, 원망의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에서도 만지셨고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 밀어넣음으로써도 만지셨어요. 광야에서. 사역의 현장은 또 다른 연단의 자리며 성숙의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200만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다듬어져 간 것입니다. 목회해보면 이거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심으로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성정과 기질을 다듬어 가십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였던 순자라는 분은요 자신이 쓴 순자의 이 성악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운 숫돌에 갈지 않으면 날카로워질 수 없고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는 자를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하의 명검들, 좋은 칼들은요 한순간에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시행착오와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품성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속한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계속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의 여정에서 다듬어 가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치유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성정을 다듬으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다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많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의 날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분노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좌절감과 박탈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때때로 화가 많이 납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모세를 만지셨던 주님, 40년간이나 만지셨던 주님, 미디안에서 쓰다듬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입니다. 연약한 나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많은 나 자신입니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성정과 기질을 바꾸어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분노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옵소서.